자, 오늘 우리 드라마하고 어떤 연관된 말씀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스킷 드라마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드라마의 제목이 뭘까요? 뭘까요? 러브. 와, 맞췄어요. 박수. 맞습니다. 오늘 드라마의 제목은 러브였습니다. 근데 이 러브라는 이 드라마의 주제가 어떤 내용을 말하려는 걸까요?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나누면 어떻게 되고 안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누면 커지고 안 나누면 작아진다. 맞아요. 드라마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나누었는데 더 커질 수 있죠? 나누면 작아지는 게 수학 아닌가요? 우리 수학 선생님, 나누었는데 커질 수 있나요? 그죠? 수학적으로는 가능한가요? 뭐가 있군요. 아무튼 뭐가 있나 봐요. 수학 전문가니까. 아무튼 우리의 상식으로는 나누면 작아져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사과. 제가 사과를 너무 좋아해요. 이 사과를 혼자서 몇 개나 먹을까? 한 3개, 4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과를 반으로 똑 잘라서 칼집을 내왔습니다. 사과를 똑 잘라서 이거 하나를 은혜가 오늘 너무 연기자. 은혜야, 너 먹어. 자, 은혜가 맛있게 한 입을 아삭해 먹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나 혼자서 한 개를 오구조구 다 먹을 때보다 은혜가 먹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혼자서 한 개 다 먹는 것보다 은혜 반 쫙 잘라가지고 줬는데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걸 나눴는데 행복해요. 문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주는 것도 아깝죠. 내가 다 먹지 뭐. 내가 얼마나 4개나 먹을 수 있는데. 은혜야, 이따가 먹어라. 그래. 자, 우리 이런 사랑은 놀라운 우리의 마음에 행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이 사랑은 나누어져도 이상하게 행복해지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 1서 4장 뒤쪽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저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저 뒤에 노란색 보이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부모 있죠.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내 전부죠. 이 사과 반쪽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반 딱 쪼가서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다 가져라, 다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멋지게 살 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였을 때, 사랑받기엔 자격이 미달이고 자격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니,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세요? 저는 이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잘 안 믿어졌어요. 왜? 사람들은 나의 그런 모습들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봐줄만하게 생겼지만 어릴 때는 제가 영 못생겼습니다. 사진을 다 찢어버렸어요. 못생기고 키 작고, 고등학교 2학년 돼서 갑자기 확 커버렸어요. 그때까지는 학급에 제일 작았어요. 키 작고 까맣고 입술도 곱고, 외모 보면 그냥 컴플렉스에 쩔어 있었어요. 키 작고,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재능도 별로 없었어요. 내가 봐도 노잼이었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은 저보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훨씬 더 대단하다, 야, 칭찬하고 사랑받는 모습을 저는 침 흘리면서 보기만 했죠.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나는 언제나 열등했어요. 게다가 우리 사남매 중에서도 제일 열등하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요. 잘 안 믿어졌어요. 게다가 성경 읽어보니 네가 아직 죄인일 때 난 널 사랑한다. 네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할 때 사랑한다. 네가 나와 원수처럼 살아가도 난 널 사랑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이런 모습 어디가 사랑스러워? 난 내가 봐도 안 사랑스러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이게 믿어지니까. 근데 세상은 이 사랑을 잘 모릅니다. 내가 더 무언가를 잘 해야, 조건이 맞춰져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야, 지용아, 너 공부 잘해야 사랑받을 거야. 너 노래 잘 부르면 사랑받을 거야. 오늘 싱어 열심히 하던데, 너 노래 잘해야 사랑받을 거야. 너 착하게 살아야 사랑받아. 너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야구 너 잘해야 사랑받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뭘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딱 다다르면 너 사랑받고 인정받고 너 그래야 만족할 거야. 조건.
그래서 우리는 더 벌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인기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루었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TV에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들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언제 이 인기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언제 내 이 명예가 추락할까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지켜내려고 다른 것들을 뭔가를 더 갖춰야 될 것 같아. 또 다른 뭔가를 향해 또 달려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그렇게 계속 불안불안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한다? 뭐 마약, 막 술 마시고, 괴로우니까, 그게 안 해결되니까.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여기 지금 많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게 맞나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막 달려가면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성경은 뭐랄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조건을 너희가 갖추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왜요? 그냥 너니까. 예? 제가 이렇게 못났는데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요. 무슨 소리? 난 널 만들었어. 너는 나를 닮은 존재로 내가 지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넌 특별한 존재야. 비록 연약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때론 내가 원치 않는 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괜찮아. 내가 너의 그 모든 연약함, 부족함, 죄의 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었거든.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란다. 저는 이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때가 왔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인생을 좀 살다 보니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도 이제 제 자신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러면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아무도 저를 소중하다고 말 안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넌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난 널 위해서 내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서 내어줄 수 있었어.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말하는 비교적 사랑,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나 자신을, 내 이웃을,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절대 가치로 너니까, 난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방금 우리 스킷 드라마를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폭력배가 건전한 이제 직장인이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주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 주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특히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빛 가운데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 따라서 해봅시다. 빛 가운데서 사랑하라. 이 빛 가운데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서 미워하며 살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두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거 쫓아 살다가 그냥 인생 뒤돌아보니 아이고야, 이러고 마무리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확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미움으로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쫙 비추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어둠과 빛으로 사랑과 미움을 비유했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둠과 빛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미움을 이기는 것은 더 큰 미움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얼굴 색깔이,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멸시했어요.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수치와 조롱과 손해를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흑인들을 미워하는 백인들의 미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무기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미움을 이겨낼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깁니다. 맞습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만들 뿐입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설교할 필요가 없어. 나는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대단하다. 야, 아직까지 사랑만 하며 사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순수한 아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랑만 하면서 살고 싶어도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죠. 그 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잘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애쓰는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스승을 팔아먹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심지어 뒤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전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자들도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신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뒤에 기록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알면서도 사랑하세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는 현장에서도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상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미워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미워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빛의 길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미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부족하고 죄인이니까. 그때 누구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빛으로 어둠을 어떻게 이기셨지? 사랑으로 어떻게 미움을 이기셨지? 기도하시고 실제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 보이시는, 자기가 대신 죽어버리면서 그 나기를 미워한 자들을 위해 대신 죽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솔직히 우리는 사랑보다는 미워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쩌죠? 솔직히 미움을 사랑으로 이긴다는 건 자신 없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고 또 도전했다가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고 오히려 날 더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막 하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사라져. 내가 진짜 이렇게 해봤자 뭐 저거 안 바뀐다. 참으라. 내 다시는 사랑 하나 봐라.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상심하고 다 때려쳐버려라.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또 실패하고 또 상처받고 또 이런 결핍이 있고 욕심도 있고 이런 우리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영역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내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사랑보다 미움이 많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대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사랑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 안에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줘. 난 사랑하려고 했는데 튕겨나오고 오히려 상처받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미움으로 대하고 절교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진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히 하나님, 저 친구 미워요. 미워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난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 됐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상처, 결핍,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막 드러나요. 그래서 다 토해내면서 자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다 이야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괜찮다. 너의 그 연약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대해 죽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안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사랑, 빛이고 미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이 사랑을 빛으로 여기고, 세상에 나아가면 다 어둠이 너무 많아요. 가정 안에 어둠이 있고, 학교 안에, 직장 안에 어둠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둠도 보여요. 그 어둠이 보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빛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한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용이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 지용아, 사랑한다. 그냥 사랑하는 목사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용이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 담은 교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담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마음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마음을 예배하리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해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많은가, 빛이 많은가? 사랑이 많습니까? 미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이 미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너무나도 빛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전쟁을 막아내겠습니까? 누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시대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부터 그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서 세상 속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모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요, 빛 대신 주요, 어두운 이 땅에 찾아오신 주 예수의 그 빛이 우리 이 시대도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특히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으로 밝히게 하여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빛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일어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통로가 내가 바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터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열방을 이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빛되어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참된 하나님 알려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빛 대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모든 어둠의 미움의 그림자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기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결핍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족과 욕심이 아니라 만족과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인정과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비판이 아니라 존중과 존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빛의 공동체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진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빛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